어제 우리가 사랑 나눔 초청잔치를 정말 풍성하게 잘 치루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섬겨주시고 애써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나눔 초청잔치, 사랑을 나누는 초청의 잔치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월평 이 지역의 사람들도 함께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가고 또 그 자리에 더불어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누려가는 그러한 다자회로 초청잔치로 날마다 매년마다 성장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눔. 이거 나눌 줄 모른다라고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나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 이 나눔과 공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눔과 공유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나눔과 공유는 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한번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콧구멍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나눈 겁니다. 나누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눔이 시작된 겁니다. 나눔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흘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누어 주십니다.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이 나눔은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과 또 이 공유함, 나눔과 공유가 약간 이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눔은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절반을 뚝 떼어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공유는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를 너와 내가 네 거, 내 거 다툼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사용하자. 이런 게 공유거든요. 이 나눔과 공유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눔과 공유에 가장 앞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나눔과 공유의 삶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는 능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복음 전도는 능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꼬아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수동적인 복음 전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나눔과 공유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복음 전도도 동일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아주 수동적인 위치에 처해 있을 때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아주 수동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겸손한 삶의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수동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이 적극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수동적인 위치로 내 삶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있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동적인 복음 전도를 잘 수행했던, 감당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수동적인 복음 전도의 아주 최상의 모델로 꼽으라라고 하면 빌립을 또 딱 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실은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 안에서만 머물다가 복음 전도와는 관계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또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뽑혀지고, 또 자신의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첫 번째로 그가 발을 내디딘 복음 전도의 장소가 사마리아입니다. 8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뒷부분에는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대했겠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공동체를 상대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갑자기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다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우는 그런 겸손한 마음,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적이고 아주 피동적인 자세, 아주 엎드려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행할 때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어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 없나? 이렇게 탐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 어디 없나? 혹시 저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은 어디 없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못 살아오셔서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치 않는 사람인가? 그런 민감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익관계 아니면 어떤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복음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공허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내가 영적으로 공허하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열심히 자신의 삶에 피와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열심히 살은 자신의 삶에 또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어디 가서 또 열심히 즐기고, 다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만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가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결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 빈자리를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물이 있는데 목이 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사실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목이 마른 이유는 목이 타서 목이 마렵다? 물이 마렵다?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타는 이유는 물이 마시고 싶어서 갈증이 나서 목이 타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물이 있음으로 갈증이 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왜? 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한다, 추구한다, 요구한다, 욕구한다, 이런 모든 것은 물이 있으므로 목이 마른 것처럼 무언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영적인 무언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관계들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욕구가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분노할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30대 여인이 50대의 남성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구상에 가서 칼과,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서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고 성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50대의 남자와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만난 그날 그런 끔찍한 일을 버렸던 거죠.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뉴스상에서 어딘 멀리 남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내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찌하든지 이 자신을 옥죄이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 더 악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또 자신이 그렇게 몰아갈 때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삶의 근본적인 고독, 죄책감, 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것들이 이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가진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선봉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 나눔 초청잔치,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 아니죠.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도 모으고 또 힘도 모아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그거 다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월평지교에 있는 또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또 그 수익금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 나눔 초청잔치는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삶으로 복음 전도하는 게 쉽다 혹은 어렵다, 다 사람마다 틀릴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복음 전도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말로 복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내가 좀 아는 사람이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죠. 말로 복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잘 입술이 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수동적인 삶의 태도와 수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의 위치가 잘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가 복음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용기 있게 입술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다음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편견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딱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사람 말고 다음 사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 먼저 다가옵니다. 전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만만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까다롭고 부담이 되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자꾸만 깨뜨려야 되고 깎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든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든지 간에 둘 다 정말 편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힘겨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방 아닙니까? 피부색이 검은,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편견들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상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 설명으로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편견이 얼마나 벽이 높은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감정. 이런 것과는 말도 안 되는 편견, 말도 안 되게 더 강렬한 편견이죠.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신분도 자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편견이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니까, 나보다 말을 잘하니까, 성격이 괴팍하니까, 나한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저 여자는 나보다 이뻐서 질투가 나니까, 험악하게 생겨서 무서워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편견들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편견들로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맡기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을 예배하는 월평 동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대전의 사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죽고 교회도, 이런 표현이 적확히 맞지는 않지만 죽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진 않죠. 그러나 이 월평동산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입으로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단에 설 때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또 옆에 집사님이라고 해서 복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채로 영적인 그 갈구함 앞에서, 그 끊임없는 고독감과 공포심 앞에 사로잡혀서 어떤 짓을 범할지 모르는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상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편견을 넘어서서 다가가서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편견을 딱 넘어갔습니다. 편견을 딱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다음 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더 예의가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겠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몰고 간다는데 또 한 단계 장애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지혜롭게 행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과학적인 방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들을 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자꾸 계산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자꾸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져옵니까? 그걸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도구들이, 그러한 기법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법들이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지 미래를 확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적인 방식, 어떤 효과적인 방식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서 가능성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간다면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복음 전도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동적인 이치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렇게 딱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올평동산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주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편견도 넘어서고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의 도움을 그렇게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3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나오질 않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길을 갔다. 그리고 끝나고 40절에는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시의 회심,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져다 주는 선교사적인 의미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프리카 땅에 정말 복음에 불보짓가는데 하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끼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시의 신분으로, 지위가 높은 자로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파급시켰을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전한 또는 내일 전한 아주 작은 복음 전도의 실천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 가운데 앞서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월평동에도 있고 갈마동에도 있고 또 뭐 둔산동에도 있고 다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월평 동산 교회라면 월평 동산 이 지역 안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월평 동산교회의 존재를 알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가며 삶의 그 풍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월평 동산교회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또 하나는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역 안에서의 지역의 교회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어가고 공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성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치루었던 사랑나눔 초청잔치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수동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쳤는데요. 6월 6일 토요일 선교유적 답사 오늘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오니 사무실에 또는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어도 좋고 내 이웃이어도 좋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도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담보할 수 없사함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하나님 심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 듣기로 결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없고 편견이 사로잡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감당치 못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로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업적인 파트너,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되게 하시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